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쉽게 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제왕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다시 오시는 왕이다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송아지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 인류를 위하여 또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서 회개하는 그런 제사 제물로 사용되는 그런 송아지와 같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다 두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앞에 족보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모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축소시키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공생애의 시작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를 들어서 누가는 또 인자 복음이라고 해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요한 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요한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가지 복음서를 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공통된 것들은 좀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했는데 그게 다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다 독특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조카 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마가 요한은 능통한 것이 헬라어에 능통을 해서 헬라어 이 히브리적 개념을 헬라어로 표현해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왕이 통치하기 시작을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아니라 이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당시 헤롯 왕이라든지 로마 황제든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반정부적인 그런 이야기로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세례 요한의 나타남, 출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하는 광야, 이 준비하는 과정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야지만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 이거 회개하는 이해 의식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그 회개하는 것, 이 회개하는 역사,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인정했다, 하늘의 역사가 감동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발,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감동하고 울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적인 인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1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맞닥뜨리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광야에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여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누가? 사탄이 시험을 하였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게 사단의 능력, 사단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단이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 못 들어가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가 시험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적인 그런 게 있는데 얼마나 빨리 됐냐면 이 4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 4절에서 10절이 지나가면 10절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되죠? 헤롯 왕에게 모가지가 잘려서 그래서 참수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당시에는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지나가는 스치는 바람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알려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이렇게 봤을 때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1장 17절 이게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절 한번 봅시다. 이 반응이에요. 반응.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고기 잡는 어부들이 왜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러면 그 먹고 사는 어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배와 그물이죠. 그런데 그 생활 도구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간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마데데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마음의 감동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가? 아니면 그물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물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따라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따른다 해서 20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 20절에는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부모까지도 배까지도 다 놔두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다 내려놓고 교회만 있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현을 더불어서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 먼저 귀신들이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 떠들고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큰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자, 27절 그 모든 일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더러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은 실제적으로 마귀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장에 그 즉시로 마귀들을 물리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9절은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래서 그 장모까지도 당장에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35절부터는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하시고 40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뭘 경고했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비밀스럽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서 나는 예수가 치유하여 주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감추려고 하여도 퍼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스프레드 아웃인데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권위 있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한마디로 줄이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과 긍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로서 여기 제자들이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아버지와 또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 하는 것처럼 무엇을 우선으로 시작하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지 되고 따라해 봅시다.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